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존귀한 권속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의 영화를 누리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모순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불편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면 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구분되어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계명이고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합니다. 나머지 또 하나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십자가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또 지켜야 될 계명이다, 열매다라고 해서 십계명은 십자가의 계명이고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아왔습니다.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상 숭배에 흐트러지거나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세 번째 계명은 예배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정신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예배자의 정신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4계명이 뭐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뜻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예배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것과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뭡니까? 6일 동안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난 다음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거룩한 날로 여기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난 다음 특별히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고 다 선량한 날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날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정하여 주신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선량하게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아무렇게나 살고 대충대충 건성건성 살고 6일,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그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의 삶을 살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제가 뭡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전제입니다. 자신도 아들도 딸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자기의 소유된 가축이나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잠시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들이라도 아무 일을 지키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 말에 아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안식일은 그냥 침대에 자빠져 자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데 일을 하게 되었으면 집중할 수 없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지키셨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면서 6일 동안에는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다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려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가 내려집니다. 6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졌는데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이틀째 만나를 거두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면서 그 전에 거두었던 만나를 먹고 양식으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정하여 이 날을 지키라, 이 날은 나의 성일이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일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은요, 이 땅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최대의 선물들 중에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쉼이 없이 계속 풀가동 일을 하게 되었으면 지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번아웃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육체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를 가진 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계속 풀가동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쉽게 지치고, 탈진되어지면, 의욕이 상실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때는 푹 안식하고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더 멋있게, 더 활력있게, 더 생산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7일 때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자세고 태도,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거 뭡니까? 거룩하신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해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그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은혜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흐르고 솟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신령한 교제와 교통과 거룩한 이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안식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지.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릴 때 찬양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진정한 거룩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깊은 신령한 거룩한 교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식은요, 두 가지 안식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안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으면 숙면을 취하거나 잠시 이렇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때기를 하면서 쉼을 가지면 재충전이 되어집니다.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삶을 살게 되어지는 육체적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피곤하면 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은요, 그저께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피곤하면 그냥 이분은 차 안에서 운전사가 운전을 하니까 차 안에서 토끼잠을 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잘 수 있으면 그저 잠을 자니까 다시 한번 에너지가 충전되어져서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잘 하셨습니다. 육체는요, 쉼을 통해서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잠을 잔다고 해서 거기에 안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은 잘 먹는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그저 달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교제할 때, 거기에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의 10대 교회, 앞서가는 이 10대 교회를 탐방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뉴저지나 그리고 LA 동부 지역에 쭉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앞서간 교회를 탐방을 쭉 해보는데, 한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우리 이제 목회자 일행들이 탐방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기쁨으로 뛰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쭉 보니까 한 사람도 인상을 쓰거나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뻐 뛰고 환희에 벅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m씩 어떤 사람들은 뛰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면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이 그게 파도처럼 넘치는 것을 보면서,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여기에 진정한 영적인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안식이 중요하냐, 영혼의 안식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육체의 안식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영혼의 안식이 우선순위냐라고 말할 때, 영혼의 안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혼의 안식이 우선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안식이 주지 아니하면 육체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이게 피곤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육체는 피곤해도 영혼이 그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피는 금방 싹 사라지면서 지칠 줄 모르게 되어지는 에너지가 분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교제와 곁은 것 같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끼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무교회 저주들이 많아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을 비롯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의 눈물이 강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어림을 당하고 탄압을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됩니까? 목 놓아 탄식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이 많다, 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던지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지 못하고 나의 날로 삼고 나의 날로 지킨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한 율법에 수십 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을 세부 조항을 만드는데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613개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39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날 정기 휴지가 나갔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지 좀 이렇게 교환해달라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휴지를 교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눌림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도 안식일을 혹시 범하면 어떻게 될까라고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사람들을 봅니다, 평가합니다, 진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안식일을 범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신성모독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막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안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르침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냐?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사람들이 평가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이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냐?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DNA 핵심 가치는, 중요한 조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배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혁명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시장에도
들에 나가서 밀이삭을 비벼 하게 되어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이삭을 안식일날 시장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저렇게 범할 수 있느냐고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유대인들은 마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고 사역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즉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덜 중요하냐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도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마음에 의아심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인데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인자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 됐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쳤어요. 저주와 심판과 정죄가 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의의 백성들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일날 부활절에 그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면서 무덤에 안식일날 거하셨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안식일날 거하셨는데 그때 안식일도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셨다. 언제?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면서 지킨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날로 지키시기 때문에 성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지키는 것은 마치 다른 6일 동안도 이 첫날처럼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라.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과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는 것처럼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로,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로,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로, 목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데 주일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일도, 그 다음에 일터의 일도, 그다음에 사람들 만남도, 이런저런 사업도, 이런저런 관계도 풀어가면서 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영역 주권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5번 이상을 나타나셨는데, 그 5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가시면서 안식일 주일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언제 임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요.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실 때 안식일날 베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바울이요, 교회들에게 연보를 하라. 언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연보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밤목섬에서 받을 때 주의 날에 주께서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는데, 언제? 주의 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고, 주일을 기념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중심의 예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주 정통 보수적인 그런 이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일날은 뭐 절대로 상점에 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가게에 가서 사 먹으면 죽도록 맞습니다. 주일날은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안 됩니다. 왜? 돈을 써야 되니까. 얼마만큼 보수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습니다. 시골 동네를 떠나서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간 거예요. 꽤 이렇게 먼 거리에 유학을 갔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차비를 쓰면 안 되니까 걸어서 가곤 했어. 주일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걸어서 갔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걸어서 가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도 어디 집회 가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장로님도 어디 출타하면서 주일날 차를 타고 가서 그때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주일을 범하는 저 목사님, 주일을 범하는 저 안식일을 범하는 저 장로님, 그랬어. 나중에 말이죠,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주일날을 차를 타고 이렇게 유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꽉 갇혀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주일날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주일의 진정한 개념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통치자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께 한 교회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을 송축할 때, 주님을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으로서 이치를 가졌으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애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어떤 것보다 중요성은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성자가 되어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그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빠지게 되었으면 어떤 것도 주님은 주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은 어떤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배보다 주일날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돼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주님을 온전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야 돼. 주님이 자랑돼야 돼. 마음 백성들 주님을 송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주의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기면서 온 교우들이 예배의 최고의 무게중심과 우선성을 가질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그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사역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이 사역을 주님이 안식일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주일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고아원 양로원에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배고픈 사람들께 떡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안식일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저 의도적으로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고 섬기고 세울 수 있을까? 주일날 자녀들과 일주일 동안 관계를 잘 갖지 못하게 된 주일날은 온 가족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주일날 성도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그리고 팀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일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각 부서의 각 영역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게 주일날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제, 전도, 봉사, 섬김, 나눔, 이게 주일날 해야 할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안식하는 날로 시간을 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육체의 안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회인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는 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된 모습으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제 무슨 집에 일이 있었느냐고. 말도 말하고, 나 어제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사이에 가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의료병이 생겼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월요일 날 그렇게 의료병이 들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우울함과 너무너무 말 듣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시간을 자안배해서 봉사할 건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의 안식을 푹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밤늦게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 월요일 날을 주일처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쉼과 안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되어지면 다 산으로 들로 놀러가고 늦게 돌아서 피곤해 지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안식을 충분하게 가졌으니까 월요일 되어지면 신나고 박진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쳐서, 그래서 에너지가 충전된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의에 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출근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좋은 일이 있었다고? 무슨 좋은 일이냐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충분하게 채워지게 되어지고 충분한 안식을 가졌어요. 에너지가 넘친다고 보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주일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주일처럼 여기게 되어지면서, 월요일을 주일처럼 여기면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날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면서 충분한 안식을 취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날로 잘 지키면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자신만대 온 교우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로 여기며 지키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면서 재충전의 충분한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신실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 8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금년도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새생명 축제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